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고 잡히시는 예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6월절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키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식사 자리를 떠난 이후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결국 여기까지 누가복음 22장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우리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진짜 6월절의 정점인 과거를 기념하는 그런 그림자로서의 6월절이 아닌 단 한 번 있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어린 양을 통하여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죄인들의 살아남의 6월절의 정점인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향해 마지막 걸음을 걷고 있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22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무리들에게 특별히 가룟 유다를 위시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시는 그런 모습이 함께 잡혀 있는데요. 39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합시다. 39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었었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기도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여기 감람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기도하면 우리 보통 무슨 기도라고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고 많이 기억하고 있는 그 기도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몇 가지 단어를 추가하여 쓰므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 우리가 주의해서 볼 만한 단어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습관을 따라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어쩌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늘 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는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행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오셨을 때 항상 기도하셨었겠구나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게 해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아주 일상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을 비판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왜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일주일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혀 없는 가운데에 이런저런 요식행위나 종교행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마음이나 어떤 하나님과의 통함, 하나님을 만남 이런 모습들은 많이 부족한 것들을 가리킬 때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일상적인 친밀함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의 교제에 그분은 게으르지 않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감람산, 여기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정확하게 그 지명으로 표현되어 있는 데는 또 이런 뜻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정해진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위한 계획이 있었고 구분된 공간과 구분된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알도록 하셨어요. 굉장히 의도적이었고 여기 뒤에 나오는 모습을 보더라도 일부러 그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 하시죠? 개인 레슨을 해주고 계셔요. 튜터링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본인이 기도도 하셨지만 이러한 모습은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해야 하는 아버지와의 교통,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인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본인의 형제가 되어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했으면 하는, 해야 된다라고 여겼던 그런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꼭 이 모습대로의 기도를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누가복음에 보면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기도의 어떤 태도들, 특별히 이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이 감람산에서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우리에게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굉장히 기독교를 영적인 종교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뭐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면 된다 이런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육체를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을 때에는 그 육체가 작동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육체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까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고 계시고 특별히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본문을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생활로 뭐 아까 얘기했던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6일 동안의 삶에서 뭐 진짜로 심각한 경우에는 대표 기도를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닌 이상은 나에게 이런 아버지와의 친밀한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순간 이 시점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본문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독특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볼 수 있다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가 하면 기도에 대한 명령이 두 번 반복될 때 이것과 같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40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마지막 4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한 명령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적인 관점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편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명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마 이렇게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유혹과 환난을 대비하게 해주는 방편이다 라는 그런 정리를 우리가 머릿속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여기에 딱 줄맞춰 서게 되겠죠. 다시 한번 기도란 무엇이다? 영적인 관점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 6월절의 완성을 위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유혹과 환란이 있을 텐데 유혹과 환란은 어떻게 보면 그 상벌이죠. 이 사람을 살살 구슬려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압박을 주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든지 어쨌든 둘의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유혹과 환란을 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무엇이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힘이, 영적인 능력이 참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거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게 되어 있어요. 즉 눈에 보이는 것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의사소통하셔요? 말씀으로 의사소통하셔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 로고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극복할 때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머리를 가르치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되고 나의 영혼은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닌 듣는 것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건 누구에게도 필요했다? 그 구원의 일을 직접 이루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분이 육체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앙인으로서 생활해 오면서 참 잘못된 그런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함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자라고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기도 생활을 배울 때에 주여 삼창을 한다든지, 한국만 있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한국 교회 가운데에 위선적인 기도 생활이다, 이런 알지 못할, 그 근원을 알지 못할,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침대에 뭐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도 애써서 힘써서 기도해야 했고, 그가 육체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심지어 천사가, 그보다도 훨씬 낮은 존재인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해서 같이 기도해야 될 정도로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 중에 물론 가라지도 있겠죠.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를 원했고, 새벽에 나아가 매일매일을 깨우며 기도하기를 원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싸움을 싸우기 원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힘쓰고 애써 기도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쉽지 않은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쉽지 않은가 하면, 너무나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 땀이 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힘써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치열한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필수적인,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올라가는 걸음을 완성할 수 있는 예비의 단계가 바로 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이 기도는 구속사역의 클라이맥스인 십자가를 준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이번에는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42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잔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 6월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종교 예식에서 마시는 잔은 특별한 의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원의 잔도 있었고 해방의 잔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새 언약이다 라고 나누었던 그 잔은 마지막 네 번째 잔으로서 축복의 잔으로 불리우는 잔이에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이 들고 있는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은 무슨 잔인가 하면 바로 진노의 잔이에요. 심판과 저주의 잔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하며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신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잘못된 것을 심판하셔야 해요. 잘못된 것을 심판하는 과정이 없이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에서 그 시작이 있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의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늘 무엇을 들고 나오시는가 하면 진노의 잔을 들고 나오셔요. 그래서 그 바닥에 있는 포도주의 찢기까지 너희가 싹 다 마실 때에야 내가 너희를 향한 회복의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진노의 잔을 받아서 마시고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다시 사는 부활이 중요하고 왜 영생이 중요한지? 인생이 왜 허무한지 아세요? 내가 한 일이 결국에는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준 것도 그 사람이 죽고 내가 죽고 나면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아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내가 한 모든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거창하게 가난한 사람이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내가 예수 믿는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아침밥 정성껏 차려준 하나가 영원토록 기억될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영원히 살 자에게는 그 어떤 일상의 작은 일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영원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며 하늘을 바라보고 감격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한마디도 토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중에 하나님과 그 추억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게 쓰일 재료가 될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건데요.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과정,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걸 마셔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죽어버린다라고요.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제사를 드렸어도, 어떤 예배를 드렸어도, 얼마나 아름다운 도덕적인 일들을, 종교적인 행사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아니하고 허무한 것이 되어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의 잔은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걸 묻고 있어요. 아버지, 이 진노의 잔을 내가 마시게 되면 내가 상징적으로나마 당신과 단절되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 길만이 우리가 구원하기 원하는 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당신과의 교통입니다. 예수님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통을 놓치지 않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진노의 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성경의 역사상 한 번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존재들이 없었어요. 다 그림자로서 진노의 잔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체험학습 정도만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그들의 진노의 잔은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여전히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결과물을 맛봐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잡아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심각한 마음으로 이 길이 아니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그들에게서 옮겨주셨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사사기 같은 것들 특별히 보면 진노의 잔이 왔지만 그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몇백 배, 아니 몇천 배, 훨씬, 그러니까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한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그 진노의 잔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의 답은 이 잔은 네가 마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기계적인 공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봤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고 계시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려움과 내 안에 있는 갈등과 허무함과 고통과 게으름, 이런 모든 것들을 친밀하고 진실한 교제 가운데 다 털어놓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은 이러하죠. 그러나 이 잔이 아버지 당신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만큼 어려운 일이라 내가 당신께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는지를 묻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진짜 그 모든 부분에서 언행이 일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글 버전에는 그냥 뜻이라고만 돼 있지만 원래 원어 버전에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본인의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일원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육체 안에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 지식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는 아직은 희미한 그림에 구름에 덮인 것처럼 희미할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여전히 아버지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고 아버지의 그 뜻에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을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나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이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내용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이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고통이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 제물로 본인이 드려질 것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유월절의 문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유월절 속죄 제물로 본인이 드려질 때에 아버지와 죄 없고 죄와는 관계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와 단절될 것에 대한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지금 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God forsakenness, 하나님의 놓아버리심,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한 그 갈등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필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진노의 심판의 잔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피의 새 언약으로 인한 축복과 구원의 잔이 하나님의 택하신 용서받을 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이나 아버지와의 임시적인 영적인 단절이라고 하는 그런 손해를 넘어서는 더 큰 회복과 보상과 축복이 있는, 반드시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기도로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주간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비극적인 실패나 어쩔 수 없는 역경을 예수님이 겪었구나, 그러니 우리 슬퍼하고 애도하자가 우리의 궁극적인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 죄인을 구원하려는 오랜 약속에 대한 신실하고 적극적인 성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기쁨과 확신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바라보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마음의 태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는데 4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골아 떨어져 있죠. 잠자느라고 골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와 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구속사역을 이런 시각에서 예수님 너무나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비극적으로 그렇게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참 슬프다, 애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방향성 자체가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곧 돌아가시고 팔린다 그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길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닌 마지막에 본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성취될 것을 지금 바라보며, 그 과정에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것을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substitution.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들의 자리에 서서 그들이 마침내 진짜 산자가 되는, 더 이상은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산자가 되는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동안에 묵상했었던 내용 중에 로마서 8장에 3절 4절에 보면 참 이게 진짜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거지만 율법은 선한 것이며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나니 하나님 그걸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었던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곧 죄로 말미암아 for sin 그런 표현이 있었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은 우연도 아니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짠한 심파극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속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치료하는 합리적인 합당한 방법이 있잖아요. 죄를 치료하는 데에는 합당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은 존재가 이 땅 일단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기에 모든 것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진노의 잔해에 담겨야 될 그 내용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그걸 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은 이후에 죄인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의 육체에 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죄 다 모였어? 죄들 싹싹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서 예수의 육체라고 하는 잔에 다 담았어? 예수님 하나님 확인하시고 거기에 condemned sin in the flesh. 그 the flesh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싹 담으시고 그걸 죄다, 죽어야 마땅하다 라고 십자가에서 condemn, 한국말로는 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인지 좀 확실하지 않은데 정죄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대속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을 로마서에서 소개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로마서 8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신으로 법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의를 성취하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길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더 이상 내 육신으로 열심히 법을 지켜서 나의 의의를 성취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리라라고 하는 그 길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영은 예수 바라보게 해주는 성령 얘기하는 거죠. 예수 바라보게 해서 예수 안에서 그 죄가 어떻게 심판되었는지를 보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모든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그 예수의 육체에 동참하게 되므로 내 안에도 성취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먹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단순히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의 육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아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사시는 동안에 율법을 지킨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의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죄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반드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게 율법의 가장 의로운 요구거든요. 왜? 그 율법을 어기게 돼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그런데 한 육체가 나타나서 그 모든 죄를 담아 자기가 심판대에 올라가 십자가에 올라가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를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행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다이어트나 이런 거 할 때 You are what you eat 이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당신이 먹는 대로 당신 체질이 다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핑계 대지 말고 당신이 먹는 게 바로 당신 그 뭐 여드름이요, 당신의 알러지요, 당신의 그 뭐 천식이요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먹는 게 당신의 건강함이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 먹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예수 믿는 것으로 은혜로 의를 옷 입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육체를 바쳐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실험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참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육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하셨고 그 길을 담대하게 가고 계시는지, 이게 우리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 후에 받은 기도 응답이 뭐예요? 바로 이 뒤에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배반당하여 잡히고 계십니다. 에이, 기도가 아무 기도빨이 없네, 효용이 없네.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힐 텐데, 내가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 분명히 설 텐데, 그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담대히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장면을 맞이하는 걸 보면 너무나 담대하게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이 장면에 흥분해가지고 칼을 뽑잖아요. 그리고 나서 귀를 자릅니다. 대제사장이 종의 귀를 자르는데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성경 원어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것마저도 너희들 허락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엇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파산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너희가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에 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장애를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억울하게 붙잡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받으라는 거예요. 허락하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와 주도권이 여전히 예수님에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니들 강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 들고 나한테 나왔어? 이상하지 않아? 나랑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 니들 나한테 손 하나도 안 댔었잖아.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나는 알아. 기도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발견했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드디어 이제는 너희의 나 잡을 때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잠시나마 세상의 모든 죄가 내 육체에 모여서 어둠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국어를, 우리의 동정을 먹고 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 돌림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인간의 눈에는 말도 안 되어 보이는 것마저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당당하게 순종할 준비가 예수님께는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해서 해보려고. 그것과 너무나 비교되는, 여전히 모든 상황을 통제하에 두시는 너무나도 원숙한 고요함을 소유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말씀을 마치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무지하고 조급한 우리와는 달리 우리의 구원자가 얼마나 든든한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일주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무지하고 나는 이렇게 조급한데 나의 구원자는 얼마나 든든한지, 그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가지고 있는 그 원숙한 고요함, 그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 구원자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잔을 마시며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성취해내신 그 구원의 생명 안에서 그분이 명하신 대로 우리도 기도에 힘쓰며 예수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분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